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떨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 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묻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니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오늘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최후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14장 열왕기상 14장은요 이 여로보암의 최후에 대해서 1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에 대한 최후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의 최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도록,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그것으로 유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나쁜, 아주 악한 바로 그런 이 죄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냥 보실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고 그 죄를 돌이키라고 그렇게 회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 요청을 받은 여로보암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바로 그때에 자기의 아이가 병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우리가 늘 경험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아이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또 아이들이 어떤 사고를 치는 일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요 좀 냉철하게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을까요? 문제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나오는 거지, 이 아이가 잘못되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한번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아이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한 번은 돌이켜 봐야 되죠. 누구에게요? 나에게. 내가 어떠냐?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써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쫓고 있느냐? 우리가 한 번쯤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자식만 나무라고, 자식만 잘못된다고 이렇게 야단치는 걸로만 끝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문제아는 없다는 거죠. 누가 있는 거죠? 문제 부모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식이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다 눈으로 보고 배우는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봐야 될 일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것, 바로 그 아버지가 잘못한 것들이 그대로 바로 자식에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자식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4장은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 남쪽 유다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최후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1절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 때예요? 여러분, 바로 13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되었다고 회개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는 바로 그런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있었고, 여로보암은 그 지적하는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바로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가 병이 든 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북두병이거니 요즘처럼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전 사람들이 다 이 코로나에 다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니 이러고 넘어가면 그냥 시대적인 상황, 성경이 그래서 여건이 그런 일이었어 이러고 넘어갈 일이지만, 성경이 분명히 지적하잖아요. 어느 때였다고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려고 선포했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 여러분, 이쯤이 되면 아버지가 한 번쯤은 판단해 봐야 되죠. 왜 우리 아이가 병이 들었을까?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로보암도요, 아들의 이름을 아비야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누구다? 내 아버지이시다. 얼마나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믿음과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아비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산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드는, 그것도 자기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북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하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하고 밀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바로 이런 참혹한 짓을 저지른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자기는 자식할 때는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름을 지어줬고 그렇게 키우기를 바랬는데 정작 자기는 우상을 만드는 바로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정작 여러분, 아이가 병든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제단, 세겜에 지은 금송아지 제단, 그리고 단에다가 지어놓은 그 금송아지 제단, 요시아 시대가 되면 바로 그때에 분향하는 산당의 모든 제사장들 다 하나님이 태워서 벌을 내릴 거다, 사람의 뼈를 그 위에 다 사르게 할 거다,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했을 때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여로보암의 아들을 치실 수밖에 없는 일.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로 나를 치실 때는요, 그거 제일 가벼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 돈이 좀 막히고 돈이 좀 이렇게 내 손에 들어오지 않고 돈이 나한테 어떻게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뭐 돈이 좀 잘못된 데서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그런 경고를 주실 때는요, 이게 제일 가벼운 징계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 돈이 우상이니까 돈만 없으면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성경을 가만히 듣다 보면 물질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는 방법은, 심판하는 방법은 가장 가벼운 책망이에요. 가장 가벼운 심판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돈이 우상이니까 돈 앞에 그냥 껍북 죽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다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그건 제일 가벼운 징계라니까요. 그보다 좀 더 큰 징계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예요.
나를 치시는 거, 나에게 병을 주시는 거, 나한테 어떤 경고를 주시는 거.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징계가 뭔지 아세요? 자식을 손대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경고하는 메시지를 아마 계속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들 아비야를 손대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 번은 진지하게 우리가 좀 물음을 가져봐야 할 필요가 있고 깨달음의 지혜를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병이 들게 하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자, 2절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이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서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 그게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나를 왕으로 세웠던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제발 우리 아이가 병이 드는데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겠어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만 하면 이 아이를 살려내고 자기도 모든 일이 있어 회복될 수 있는데, 그런데 회개는 안 하고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게 해서 지난번에 나를 왕으로 세웠던 바로 그 선지자에 찾아가서 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가서 이야기를 좀 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이를 다스리지도 않아요. 이것은요, 여로보암이 직접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은 모르실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나님은 못 보시는 거야. 이렇게 자기는 인식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야 선지자한테 이미 하나님이 그 부인이 찾아올 거고 그 부인이 어떤 모습으로 올 거고 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건지를 다 입에 말을 다 넣어주고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해결 방법은 너무 쉽고 간단한데 우리는 빙빙 둘러가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리 당하고 이리 당하고 이 온 거 다 손에 다 보고 난뒤 그때 와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천지가. 그나마 깨닫고 돌아오면 그래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이거는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그냥 한 방 맞을 때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괜히 자식까지 이렇게 희생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곧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럼 답하기 어렵겠지만 여러분 속으로도 답을 하세요. 바로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바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 여러분, 쉽게 용납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이야기예요. 자, 6절에 보니까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판단을 다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종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고민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가 물음을 갖고 답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사니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답이 너무
뻔히 보이는데 목사가 이야기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목사가 말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가 그냥 이 말을 하면 쉽게 답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문제를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인데, 목사가 그래 말하면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하기가 겁이 나요. 괜히 말하면 이제 제일 무서운 시험거리가 있잖아요. 뭐예요? 삐지는 거죠. 삐지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삐지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겠다 그래요. 목사한테 제일 큰 무기가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면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열심히 던 분이 목사한테 삐져가 교회 안 나온다고, 그게 목사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도 가짜 목사지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뻔한 일인데, 너무 쉬운 일인데, 너무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도 이거를 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33편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는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마음을 모르니까 겉으로 보고, 야, 저 사람 괜찮다, 야, 저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 요즘 목회자 사이에 떠도는 말이라서 제가 이게 여러분한테 말을 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라고 소문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큰 교회라고 이제 소문이 나 있는 교회가 있어요. 요즘 하여튼 모든 데서 하여튼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한 분이 있어요. 이게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는 이야기인데, 지금 하도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하나 드리려면, 여러분, 지금 국정원장 이전에 국정원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국정원장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아마 그 교회를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분이 오셨다고, 목사가 강대상에 있다 내려가가지고 그분한테 아마 목사는 아닌데 자기가 안수기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이게 회자되고 있는 말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되게 목사 입장에서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분이 목사인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앞에 가서 목사가 무릎을 꿇고,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직함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달라? 이게 용납이 되는 이야기인지,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건지 하여튼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여튼 이 말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확인하려고 누구는 예배 신앙 속에 그렇게 했다는 거 다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이 업신여기단 말을 헬라 단어로 보면 코두슴 친다는 것. 코두슴. 우리가 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다는. 사람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 그대로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신다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다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지만 저주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류관도 주시겠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재판하는데 증거를 가지고 재판하는데 그래도 실수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인죄라고 해가지고 누가 고발을 했는데 20년 형기를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무죄, 살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 우리 하나님 옳으신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옳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눈가림하고 사람 어떻게 한번 해보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떤 이익을 갖겠다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지금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 살리겠다고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가게 하는 이 행위, 여러분, 여로보암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금방 해결될 일인데 아내를 시키고 그것도 거짓말하고 변장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려보니까 문제가 풀려지지를 않는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를 주면서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솔로몬이 잘못한 그것 때문에 심판을 해가지고 10지파 2지파로 하나님이 징계를 해줘서 이들이 그 징계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들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바로 그런 일을 이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 사람보다도 더 악했다. 여기서 이전 사람들이란 말은 뭐 대표적인 사람은 솔로몬이겠죠.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보다도 더 악한 짓을 했다. 여로보암이 그렇겠지. 그리고 너는 너를 위해 가지고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를 노엽게 했고 나를 너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바로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가 뭐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게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에 누가 중심이냐, 누가 주인이냐,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꼭 부처한테 가고 돌한테 만들어 놓고 절을 해야만 그게 우상 숭배인 것처럼, 물론 그 당연히 우상 숭배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 당연히 우상 숭배죠.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우선시 되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게 생각되어지는 거, 하나님보다도 내가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게 다 우상이에요. 엄밀하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겉으로 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에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어떻게 한다? 끊어버린다. 거름더미를 썰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묻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그렇게 결국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누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자식이 죽음. 그러니까 이 자식이 아무 죄도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버지인데, 그 부모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이는요,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 어떤 일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해서 한 구절 나오는 게 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이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아비야는 그나마 그래도 그 악한 집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비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부모가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보게 하는 바로 그런 일이었다라고. 그나마 그래도 아비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아마 그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그 폭정 가운데서도 나름대로는 아마 혼자서 숨어서 자기 이름을 지키려고 아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지만 나름대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아비야만, 이 여로보암의 자식들 가운데 아비야만 묘실의 장사가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개나 새들에 의해서 먹잇감으로 그냥 시체가 던짐을 받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다라고. 물론 이 아비야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뜻을 다 펼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자식들, 이제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대 2대가 여로보암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반역이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이 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심판하시니까, 그리고 여로보암은 22년을 다스리고 그 아들은 2년도 못 다스려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니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적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 곧 이제라.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서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반역이 일어나서 그 가문을 완전히 멸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거지.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바로 그 이래라도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실 거 아니겠어요? 그때도 전혀 듣질 않는다. 마음이 굳어지고 악해지고 딱딱해지면 회개조차도 일으키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우상 숭배를 어떻게 그냥 눈에 보이는 뭐를 하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 마음에서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돈이거나 자식이거나 뭐 나의 명예거나 권력이거나 건강이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면 여러분 그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는 아닌 것처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다 속여가면서까지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봤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른 방법, 가장 쉽게 해결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 말을 한번 바꿔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버리신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해결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뭐 우리한테 뭐 어렵게 문제를 풀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를 다 바꾸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만들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이 떠나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까 봐, 그러니까 예루살렘 못 가게 하려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거짓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게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말은 쉬운 거지만 여러분 윽박질러 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못 내려가게 아마도 군사들을 길을 막아 놨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을 강제로 세겜 땅으로 단으로 몰아가가지고 거기 제사를 드리라고 얼마나 윽박지르고 화도 내고 막 명령도 하고, 안 그랬겠습니까? 자기 권력을 지킨다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든,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17절 1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진 문지방에 이를 때, 이때라도 한번 회개했으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아이가 죽게 될 거라고 선포를 받았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면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세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그런 신호를, 또 그런 말들을 계속 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도요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이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흙바탕에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 주도적인 일을 하는 그 아버지 밑에 아비야라고 하는 이런 아들이 태어나고 이런 아이가 자랄 수 있었던, 이게 복 중의 복 아니겠어요? 이 아이를 보고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 사람이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 주었는데도 전혀 듣지를 않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손을 대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이용하고 오히려 속이고 그런 일들을 계속.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코드스 치시는 분이, 치심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직하게, 모든 것을 옳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19절 20절 한번 보죠. 시작.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리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얼마 동안? 22년.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가문이 2년을 더 이상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게, 예기치 않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병이 들면 이게 뭐죠? 유전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연적인 지금처럼 코로나가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확산되니까 뭐 당연히 우리가 걸릴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이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테니까 한 번쯤은 내가 한번 돌아보는,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는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일방적으로 깨트리고 있는 건 없는지, 내가 유리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내가 좀 어려우면 그 약속을 다 파기하고, 내가 편리할 때는 이렇게 약속해놓고 내가 좀 환경이 나아지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런 우리들의 얄팍한 우리의 모습들을 한 번쯤은 한번 잘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그 형들이 이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요셉에게 이제 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베냐민 자루에다가 언잔을 이렇게 숨겨 놓게 되죠. 그때 요셉이 그 요셉을 팔았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로보암이 22년을 다스리고 그 아들이 나답이 2년을 다스리고 바사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가 여로보암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 왕조들이 계속 반역을 일으키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왕조들이 있는데, 자, 창세기 44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가 이 자를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의 죄들을 다 덮쳐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상황이 벌어진 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솔직히 자기 죄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깨달아서 회개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막혀 있는 거 풀어내는 길은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그 방법만 빼놓고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만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를 다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뺏기지요, 물질 뺏기지요, 내 정력, 노력 다 빼앗기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문제는 쉬워요.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너무나도 문제를 빨리 풀고 쉽게 푸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빙빙 둘러가는 거죠. 오늘 여로보암의 최후를 우리가 지금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있어서 그리고 믿음으로 좋은 이 아들이 죽음까지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는 아버지, 그 어머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한번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이런 상황이고 남쪽 유다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 왕도 여러분 뭐 여로보암만 탓할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 우리 한 번쯤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혹여라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막히고 어떤 상황이 여전히 우리가 기대한 만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혹여라도 우상은 있지 않는지, 정말 회개할 것은 없는지 한번 잘 우리가 돌아보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로보암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도 믿음 안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자꾸 그것만은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